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기저기에서 말씀이 올라오고 뭐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를 추억해 보면 뭐 시대가 좀 달라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이런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테이프 사려고 카세트 테이프 기억나시죠? 그거 사려고 줄 섰어요. 네? 지금은 줘도 안 갖고 가는데 줄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주중에 2번, 3번 계속 들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은 한 번인데 그 한 번인 주일 말씀을 주중에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놓친 것을 찾아내고 좀 더 많은 은혜를 얻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도 들어가 보면은요, 막 여기저기 교회에서 막 특별 집회니 뭐 주일 집회니 뭐 막 전도 집회니 많이 올라옵니다. 많은 것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소화를 시키고 있을까?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표본으로 제가 앞에 서 있잖아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먹는 만큼 움직여야 되고 혹은 먹는 것 이상 움직여야 돼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기는지 아시죠? 자, 근육을 키우고 싶어요. 아령을 10번 들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죠? 좀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10번 들어서 근육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번, 12번. 그래서 되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한계치까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더 해요. 그때 근육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과연 얼만큼이나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얼마나 요즘에 설교 그냥 또 먹여주시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입에 밥을 넣어가지고 씹어서 이렇게 줬던 것처럼 요즘에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될 정도로 해줍니다. 그런데 얼만큼이나 소화하시는가요? 그걸 고민하고 또 들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를 다시 따져보고 사실은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가지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나를 바꿉니다. 우리 말씀이 부족합니까? 주일 말씀 하나, 수요일 말씀 하나만 묵상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런 얘기 있죠. 남의 지식은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들어보셨어요? 내 지식이 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돼야 돼요. 내게 되려면. 아니, 들은 게 내 지식이 되냐고요. 내 귀를 좋게 하는 말씀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얘기,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양심 속에 심어주는 말씀, 그것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날카로울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많이 아는 만큼 그만큼 그것을 소화를 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바쁘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듣고 출근하면서 듣고 듣기는 들어요. 설거지하면서 듣고 들었는데 남은 게 없어요. 들었다라고 하는 인증서밖에 안 남아요. 나 설거지하면서 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냉장고 앞에다가 암송 구절 잔뜩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기억이 안 돼요. 왜? 붙여놓기만 했거든요.
우리 친절하게 달력에도 말씀을 써주잖아요. 달력에 있는 말씀을 몇 번 보시고 몇 번이나 암송을 해보셔요? 참 안 되죠. 듣는 건 익숙해져 있어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주일 말씀을 3번 이상 듣지 않는다면 다른 분 설교 듣지 마라. 이 말씀이 좋대요, 저 말씀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또 친절하게 보내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좋더라 들어봐라, 저게 좋더라 들어봐라. 막 저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때요? 내가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기를 한번 봐봐요. 본성 거스려져요? 안 거스려져요? 본성은 안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인 내가 잘려져서 좋은 나무인 예수님에게 접이 붙었어요. 그럼 무슨 열매 열려요? 나쁜 열매가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구원 받으면 좋은 열매 맺히던가요? 구원 받으니까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지고 막 날카로웠던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날카로웠던 말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생긋생긋 웃고 어떻게 그렇게 되던가요?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답은 로마서 11장에 본성을 거스려예요.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가기 위해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슬러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흐르는 물에 딸려가면 그러면 나쁜 열매만 맺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슬러 가야 돼요. 그러면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죠? 그게 말씀이에요. 거스를 수 있는 힘. 나는 본성적으로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꺾고 그걸 거스려서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스리는 힘, 그것을 말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장씩 읽어요. 근데 숙제로 읽어요? 그러면 거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던가요? 양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숙제로 읽는 게 아니고요. 나 오늘 올해 1독했어. 나는 7독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나한테 밥이 되도록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숙제로 읽었어요. 오늘 내가 할당량 다 채웠어. 근데 뭐가 남았죠? 그러면 안 읽은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려.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안 겪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묵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암송을 해야 되고 익숙하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얻어야 돼요. 그걸 얻어야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읽었어요. 어쩌라고요? 만약에 저희 이제 자매가 당신이 밥을 해 드세요. 쌀 갖다 주면 전 생쌀 먹을 거예요. 무 갖다 주고 파 갖다 주고 고춧가루 갖다 주고 김치 해서 드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 먹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재료를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묵상을 하는 것은 요리하는 거예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맛의 요리가 나오잖아요. 재료가 몇 개 안 된다고 맛없는 게 아닙니다. 재료가 많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재료를 준비합니다. 읽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맛을 낼 것인지, 그게 묵상이잖아요. 근데 묵상 안 하면은요, 창고에다가 재료 다 재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 냉장고 좀 비웠으면 좋겠다. 냉장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만약에 냉장고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한 2년 먹을 양식을 재워주셨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